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오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돈을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이렇게 관계시설, 그러니까 수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돈을 갖다 사용하고자 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 중에 폭동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빌라도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 실로암이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못은요, 우리 같은 이런 연못이 아니라 만든 연못입니다. 인공 연못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가면은 이렇게 담을 쳐서 만든, 지금은 물이 없어요.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집어 넣으면 연못이지만 물을 넣지 않으면요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그런 연못이 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에 그쪽 지역에 있는 탑이 있습니다.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높은 곳에서 여러분 그 감시하는 망루죠, 망루. 그래서 여기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18명이 다 치여서 죽은 모양입니다. 큰 사건이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건을 탁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큰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거기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볼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크게 지어서 사고가 나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큰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무슨 일이 났어요? 그냥 사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저기 죽은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저런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불이 나서 아니면 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때 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거기 우리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말은요.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 여러분 빌라도가 하는 일에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숭전에 바쳐진 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수로 공사 대금으로 쓰려고 하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그죠? 어떤 그 빌라도의 폭정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거기 3절 중간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요 회개하고 죽었다 그냥 죽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것도 불쌍한 일인데 아니면 여러분 슬픈 일이긴 한데 회개하고 죽었느냐 회개하지 않고 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지금 한 6.25 전쟁 때 한 20살 정도 됐던 사람은요 30살 정도 됐던 사람은요 지금은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100살 미만 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포탄에 맞아 죽든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말대로 하면은 빌라도에게 그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망대를 짓다가 치어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도 여러분 보세요. 3절 중간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뭐라고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처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사망한 것처럼요. 다 망한다. 그 말은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의미 없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 안 믿고 죽은 사람하고요. 여러분 다 죽기는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 그 길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조금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는 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여러분 뭐라고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처럼요. 그냥 여러분 죽어서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죽기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버리면요.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꽝 하는 순간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러분 딱 보고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에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요. 본인이 회개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뭐를 생각하라? 나의 죽음이 저렇게 그냥 여러분 망하는 건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요 구원을 얻을 것인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요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본인을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불쌍하다. 그 불쌍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본인을 여러분 생각하라. 그죠? 회개하라. 여러분 재난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2번이나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다 망한다. 또 여러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2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이거 강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이게 포도원 안에 무화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 자 그 말은요 이 세상 가운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아니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해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일꾼으로 아니면 포도나무로 아니면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어요. 가꾸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본문에 담아놨습니다. 자 6절부터 잘 보세요. 이에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하는 것은요 옆에다 갖다 놓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걸요 비유로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나라가요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재미가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열매 맺지도 않아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살기에 바빠서 여러분 자기가 최고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일은 바쁘고요 하나님 일은 바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입니다. 잘못하면요 자기가 여러분 신이에요. 잘못하면요 그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했는데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다가요 하나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죠? 포도원에 그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은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요 심어놨습니다.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믿게 해서 불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불러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니까 그죠? 심은 것이 있더니 그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그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오늘 6절 한 절에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심었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요. 예수님 당시 같으면 한 800년 전에 750년 전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심어가지고 열매를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가 타죠. 여러분 나무 하나 심어갖고 700년 동안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여러분 그 6절입니다. 그래서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종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몇 년 차에 가셨어요? 3년. 예수님이 3년. 거기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와서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늘 앞에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 빌라도에게 맞아 죽은 그 일, 그죠? 그걸 딱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같이 똑같이 망한다 그 말이나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7절에요 포도원 지기에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 회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누가 와서 사역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에 와서 3년을 가르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뭐라 하느냐? 그러면 나무를 찍어버리라. 자, 찍어버리라. 거기다가요 무화과 나무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요 찍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표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은 맞는데 여러분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700년 이상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을 더 가르쳐도요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사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찍어서 불태워도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말은요 빨리 무화과나무 그거 다 찍어서 그도 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그 공의죠, 공의. 그랬더니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종은요. 여기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하나님이여 금년에는 한 해만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700년 이상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 3년을 여러분 사역해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놈의 무화과나무 찍어서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그대로 한번 놔둬봅시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요. 한 3년을 열심히 좀 농사를 지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요. 심판받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연장을 되는 겁니다. 역사가 연장.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찍어서 불태울 수밖에 없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또 내년에 전도할란가 1년만 더 놔둬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빠져서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찍어버리라. 하지만 예수님이요. 좀 더 있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후에 만일 그 말은요. 1년 후에 만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면 참 좋은 일이고 그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죠. 그죠? 그 열면요. 그 나무요 찍어버려요, 안 찍어버려요? 안 찍어버리죠. 그죠? 열매가 열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요. 열매가 열지 않으면 1년 후에 그죠?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이게 열매가 없는 그 말은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그죠? 열매 맺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목적도 방향도 생각도 전부 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바꾸는 것이 회개죠. 돌이키는 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여러분 최고다 하는 것은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요.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만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돌이켜서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 몸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 내 마음도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보고 하시는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여기 지금 1년 정도 그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해서 예수님의 이런 3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다음에 120명의 성도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전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는요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이요 먼저 저 세상 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더 작은 사람도 같죠? 그렇죠? 그래요. 지금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죽어요. 그죠? 뭐 그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차원이지 다 죽어요. 죽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죽은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르면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뭐 이런 사고로 아니면 어떤 일로 전쟁으로 이런 죽음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 했는데 나도요 똑같이 불쌍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죠. 대한민국에도요 사고가요 뭐 몇백 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죽는 일이 있었고 그죠. 뭐 여러 수십 명이 죽는 일도 들으는 뭐 도시 한복판에서도 있었고 그죠.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붕괴지거나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런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 비행기에 폭발해가지고 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 하다가요 인생은 다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인생 시간 다 보내면 안 돼요. 첫째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죠? 그 중요하기는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인생이요 먹고 사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게 인생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데 인생에 목숨을 다 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요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여러분 가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요. 그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길을요 반드시 여러분 있다. 사는 길이 있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인생의 재난과 환난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 돌이켜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달려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세상에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을 찬송드립니다.